날씨가 매우 덥지요. 예, 교인들이 휴가를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WRC 대회를 했는데, 세상의 틀을 바꾸자고 하는 그런 큰 제목에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24시, 첫 강은 24시에 대한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 2강은 언약의 여정에 대한 25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고, 3강은 영혼이라고 하는, 언약의 여정에 대한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전체 다 반영은 안 됐지만은 조금 반영을 우리가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제 근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한 거지요.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었어요. 그래서 불신앙해서 결국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죄가 이제 관영되기를 시작했어요. 죄가 퍼지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창세기 6장에 노아 때는 보면은 죄가 관영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고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히 슬픔이 찾아왔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노아 가족만 살리고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했습니다. 잘못 기록했는데 여기 9절이 아니고 11장.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분명히 홍수 때에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죽음을 면하자 해서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고는 이 사람들이 너무 악하구나, 내 말을 또 안 믿고 안 듣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했죠. 그래서 위에서 물 크면 벽돌 지고 올라가고, 벽돌 크면 물 지고 올라가고, 그래서 바벨탑을 결국은 못 쌓고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결국은 점술과 귀신과 우상문화, 이것이 문화화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화가 되어져 버리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불신자 상태,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결국은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까지 와서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갈보리산의 언약이지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을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임마누엘 하시는데 우리가 개인 행편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게 잘못되게 각인된 게 있어요. 각인된 게 있고 숨은 옛날 습관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한 번 반복되고 두 번 반복되고 계속 반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습관화 되어지는데 그것이 뿌리를 내리가 있고 실제 문제가 체질화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체질이 우리가 육신적인 체질이잖아요. 우리가 체질이 죄 짓는 체질이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체질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체질화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지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결국은 이런 것이 쌓일 뿐만 아니고 우리는 아까 얘기한 근본적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에서부터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말을 듣고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이 영적인 사실에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서 일어난 사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계에 속한 자들이 천사들이 있고 그 천사들 가운데서 타락된 자들이 있고 타락된 자들 가운데서 결국은 영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에게도 결국은 죄를 짓도록 만들고 결국은 마귀의 말 듣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어디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문제 속에 우리를 빠지게 만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고와 범죄와 질병과 이런 정신병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데 이것이 어떨 때는 사고로 어떨 때는 범죄로 어떨 때는 질병으로 어떨 때는 정신적인 문제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WRC 작년에 그 CVDIP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C는 카바넌트, 그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언약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범죄 타락한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있는 가정에,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있는 사업장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비전입니다. 이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림 이 언약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24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24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이 언약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미지는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응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꿈을 꾸면서 계속 기도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237개 나라, 우리는 이 세계 복음화의 이 언약 속에서 참된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과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갔지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20절 이하에도 이제 쭉 보면은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함께 하셨다.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도 함께 했고 노예보다 더 힘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했고 우리가 41장 38절에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바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노예로 있느냐? 내가 감옥에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환경이 좋으냐? 안 좋으냐? 어려우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죠. 공고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국에도 함께 계시고 미국에 가도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누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갈보리산의 언약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도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도 함께 계셨어요. 모세. 그 엄마가 애를 낳고는 애가 준수하니까 안 죽이고 키우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되게 하셔서 키웠습니다. 결국은 광야로 가서 광야 생활하면서도 함께 하시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골리앗과 더불어 싸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위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우리 자신이 함께 하시는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현장,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함께 하시는 나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현장, 여러분의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위드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과 함께 계시고 노예 가운데도 감옥 가운데도 총리 가운데도 함께 계시던 그 하나님, 다윗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도 함께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계시는 나의 것을 발견하고 나의 현장을 바르게 찾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 하시는 이 누림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사실이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말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함께하는 말이나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의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도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속에 있는 나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 축복을 우리가 바르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직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오직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을 찾아냅니다. 임마누엘 속에 있는 자는 오직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4절,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가 강림했습니다. 성령 강림. 이 성령 강림 자체는 단회적입니다. 단회적. 한 번밖에, 성령이 강림하는 것은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 것 맞지? 단회적입니다. 성령 강림하면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지속적인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매주일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이런 역사 안에서 성령 강림은 단회적으로 임했지만, 성령이 이 땅에 임했지만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죠. 이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임마누엘 속에서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임마누엘 속에 있는 우리들,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8절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지요.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시간표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은 나라에 갔던 유대인들이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오순절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게 딱 맞췄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과 같이 이렇게 딱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 15개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 또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이겠지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사람을 붙여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런 사실, 미래의 것을 보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이런 임마누엘 속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받을 응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138이죠. 138. 결국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납니다. 질병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하도록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면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실을, 요엘 선지자가 말씀은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적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나구나, 살아있구나,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장 41절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3,000명의 교인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작은 도시에 3,000명의 교인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이 복음의 흐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2장 42절의 이 흐름 속에서 응답과 축복을 계속적으로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됩니다. 빛의 경제입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을 봤습니다. 제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 딱 들어온 게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서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그 손에 다 위임했다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큰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경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집을 팔고 또 땅을 팔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5절에 있는 말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는데 그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됩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요셉에게 임했던 그 복이 나에게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인터넷을 통하여서 메시지 듣는 여러분의 그 사업에 임하면 되죠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 회복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오늘 그 이사야서에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은 60장 60장에 4절에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어요. 온다 그랬어요. 온다. 그 3절에 보니까 내 빛이 왕들에게 비치고 내 광명으로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은금까지도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경제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빛의 경제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블레셋 땅에서 농사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랬어요. 소와 양이 때를 이루고 그랬어요. 때를 이룬다는 것은 그냥이 아니고 굉장한 축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식이 날 정도로 경제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숨은 경제가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숨은 경제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쓸 숨은 경제가 숨겨져 있다. 그것을 찾아내서 사용하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에 헌금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잖아요. 주일날 와서 헌금 드립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경제 회복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헌금이나 감사 헌금이나 11조나 우리가 건축헌금이나 우리가 성교헌금이나 이런 헌금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경제력을 우리가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드릴 수 있는 경제력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주 감사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런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려면 우리가 현장에서 감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숨겨져 있는 자기의 모든 문제, 나의 문제, 숨겨져 있는 그 문제가 복음을 계속 들으면 발견이 되어져요. 발견이 되어지면 예수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포장이 되어져 있는 것이요. 포장되어 있는 것. 포장이라고 하는 앞 밖에 좋은 포장을 하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얼굴도 화장을 잘 하면은 안에 얼굴을 잘 모르죠. 민낯하고 다르겠죠. 그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포장되어져 있는 다른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내놔야 돼요. 그리고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된 것,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문제를 잘 안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짓으로 속이고 그렇게 숨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숨겨지고 포장되고 거짓된 것, 그리고 사람들이 뭐하느냐, 방황하는 것입니다. 표시하고 있는 거지요. 영적 문제 때문에 표시 안 나게,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 때문에 방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멀쩡하게 잘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못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문제는 꼭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못 안 찾아오는 게 아니고, 멀쩡하게 생겼다고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런 표시 안 나는 영적인 문제, 우리가 바르게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이 이런 뿐만 아니라 자꾸 집착을 하죠.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잘못된 데, 이상한 데 자꾸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미국 같은 데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죠. 우리도 점점 개방이 되잖아요. 개방돼서 이제 중독된, 마약 같은 데 중독되어지고 다른 데 중독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왜냐면은 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늦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경우도 잘못된 데 중독돼 가지고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올인의 발판이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복음 안에서 다 이렇게 비추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응답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올인이 되어지면은 이것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올인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현장, 올인이 되어져 있는 사도행전 1장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올인이 바로 된 사람들에게는 올 아웃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숨은 문제, 영적인 문제, 질병 문제, 올 아웃 할 수 있는 것은 숨은 문제나 영적인 문제나 나에게 있는 이런 질병 문제나 이런 문제를 아웃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올인이 바로 되어지면은 올 아웃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숨은 문제, 영적인 문제, 질병 문제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내게 바르게 이루어지면은 이것을 보낼 수 있는,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미래, 모든 것 복음으로 모든 사람 전도와 모든 사람 모든 업의 세계 복음화로 올 체인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전도하러 세계 복음화로 체인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의 축복들을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는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원리스, 현장에서 원리스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감추인 것, 숨겨져 있는 포장된 것,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 집착되고 중독된 것, 방황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올인되고 올 아웃되고 올 체인지 되어지는 축복으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 아니고는 치유가 안 일어난다. 그래서 복음 속에 있어야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CVDIP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CVDIP에 대한 누림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우리가 언약을, 복음을 우리가 집중해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집중시켜라. 집중해라. 부인은 세상의 틀을 바꿔라. 세상의 틀, 잘못된 틀,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감추인, 숨겨지고 포장되어지고 거짓된 거, 영적인 거, 집착되고 집중된 거,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는 그런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우리가 비전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꾸는데 문제와 위기와 죽음이 왔을 때도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는 축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위기, 죽음 왔을 때도 답으로 가질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다니엘에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친구들과 다니엘은 문제와 위기와 죽음을 완전히 바꿨잖아요.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바로 믿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위기를, 죽음을,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우리는 이미지,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을 내 것으로 삼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P는 펄티스. 결국은 여러분의 작품으로 남겨야 되는데, 인생 작품. 제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했는데, 자기는 완전히 힘들어서 못 일어나는 가운데 그 엉덩이 뼈가 부러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그래서 좀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복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에게 이제 80이 훨씬 넘었는데, 이제 그분도 어느 신학교에 교수로 있었던 분이에요. 교수로 있었던 분인데, 자기의 인생 작품을 하나 남기고 가야 되겠다, 그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에 내가 어떤 작품을 남기고 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처럼 빛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복음 가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축복,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진짜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축복, 이 축복을 우리가 바르게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도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이룬 것입니다. 야곱과 그 70여 명에 되는 모든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도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지금 줄 수가 없다. 아모리족 속에 제약이 간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도록 하고, 요셉이 감옥 생활, 노예 생활 하다가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결국은 흉년이 들도록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45장에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요셉이 한 얘기입니다. 나를 애굽에 팔은 것은 당신들이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모든 문제와 사건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젖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그것을 발견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연 형제들, 형님들, 요 가만두어 가지고 안 되겠다. 잡아서 매를 때리더니 나를 이렇게 감옥, 노예로 팔아가지고 내 이렇게 고생을 시키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꽁하는 것이 남겠지요. 꽁귀신이 남아가지고 이 형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팔은 형들을 잡아내가지고 막 매를 때리든지 고생을 시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요셉은 치유됐습니다. 치유됐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 애굽에 온 것이 노예로 팔려온 것이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처, 우리에게 있는 집착되고 어렵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 모든 것 다 치유되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일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구나. 내가 그렇게 어렵게 된 것도 내가 그렇게 코너에 몰리는 것도 내가 힘들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불평이 안 일어나죠. 사람에게 원망불평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감람산의 언약, 갈보리산의 언약, 감난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전도자의 여정. 그래서 24시의 축복을 누리면은 25시의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영원한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